사랑의 하나님, 세상 염려와 근심, 또 마음의 슬픔과 인생의 고통이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과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 각 사람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다시금 힘과 회복과 위로와 능력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이 시간도 감사와 찬양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다시 한번 선포하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네,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삶의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기대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나는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나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0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백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의 성소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의의 옷으로 날마다 갈아입고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로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환경과 장소가 다를지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어 삶이 예배가 되고 말씀이 인격이 되어 천국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와 세상의 염려로 지치고 강팍해진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찬양과 감사로 회복시키시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배려하는 마음으로 생활했던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느슨해지고 나태해져서 영적으로 무뎌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전주환산교회 공동체로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의 분위기가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생한 능력을 사모하고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기대하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같이 간절함으로 주님을 고대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감정과 현실을 초월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을 주고받는 성도의 삶이 되어 걸어다니는 복음, 움직이는 성전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세를 이어갈 젊은이들과 자녀들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가치임을 깨달아 신앙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이 살아 움직이고 모여드는 미래가 있는 교회, 세대 차이를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하고 신앙의 좋은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 사랑과 헌신과 섬김으로 나를 나타내지 않고 겸손함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을 계획하시고 단련시키시는 미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로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고 준비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현재에도 미래에도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사용되는 소망과 비전을 꿈꾸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을 보고 계시지요. 이 땅에 다시는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안보하여 주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겨내는 지혜를 주옵소서. 북한 동포들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통일을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그 자식을 긍휼히 여김과 같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는 아버지, 삶의 고단함으로 영혼의 핍절함으로 육신의 질고로 마음의 상처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있는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위병근 담임 목사님, 강권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운동경기 선수가 승리할 그날을 위해 인내하며 모든 것을 절제하며 목표를 향해 달려가듯이 두 손 들어 맞아주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근육을 키워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의 영원하신 생명이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읽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당 유아실 리모델링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리모델링 하시는 그 사장님이 누군가 봤더니 아주 젊으신 청년이 그렇게 했어요. 리모델링을 예쁘게 하고 있습니다. 수유실도 만들고 아마 그런 작업들을 좀 하고 있어서 당분간 이용이 불가능하니까 조금만 불편을 우리가 참고 7월 5일부터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버 일평원 온들 목장에 오병임 성도님이라고 계시는데 향년 96세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빈소가 김제 우석병원 장례식장인데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출발을 해서 위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녀들이 김제에 사시고 또 권사님으로 계시는 자녀가 김제 중앙교회를 다녀서 그 교회에서 집례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위로 예배 오늘 예배 끝나고 이렇게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는 주부를 참조하시고 완산 어린이집 정부 지원 야간 연장 보육 시설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또 홍보를 부탁을 드립니다. 만 1세부터 취약전 만 5세까지 이용이 가능하고요. 또 타원 원화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헌금 기도를 잠깐 하겠습니다. 고 우남전 집사님의 장래에 많은 위로와 기도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그 성금소 권사님과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비명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음으로 그 순간적으로 아버님을 잃고 또 남편을 떠나보내고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슬픔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은혜 중에 장례를 잘 마치게 됨을 감사해서 유족들이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한없는 위로와 소망 가운데 저들을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인이 말씀을 남기지 못했지만은 고인의 삶이 유언인 줄 알고 그 삶을 잘 본받고 특별히 믿음을 본받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유족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섰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오늘 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가정에서 또는 사무실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앙이 엎치락 뒤치락 할 때에 자신에 대해서 크게 실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진 지 수십 년인데 나는 우리 교회 목자인데 나는 목사인데 왜 이럴까?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유명한 위대한 사도 베드로도
그러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아주 너무나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았는데 그 즉시 또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았어요. 뭐라고 받았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자신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으셨던 것은 아마도 제자들을 그들의 신앙을 최종 점검을 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때가 도래했는데 이 예수님의 그 뒤를 이어서 사역을 할 제자들이 과연 준비가 되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대답이 예수님을 만족시켰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아주 만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돌아가실 것을 평이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생각 가운데는 이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항변하여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했죠?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이제 항변한다고 하는 말은 꾸짖었다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했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듯이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꾸짖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물론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좌절시키려고 베드로를 이용하고 있는 그 사단에게 예수님이 명령하는 거죠. 그 사단의 그 괴계를 간파하고 예수님이 꾸짖는 것이죠.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좌절시키려던 사단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좌절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경계하고 늘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인 정을 우선하지 않아야 합니다. 22절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고 하는 사실에 강하게 반응했던 것은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영광의 그리스도만 생각했지 이 순환 받는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가 치욕을 당하고 멸시를 받으며 가장 중죄인이 죽어야 할 그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에 죽는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강하게 반응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인간적인 정이 개입되었으리라고 하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여보 나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은 막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듯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좌절시킬 뻔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또 사탄은 인간의 정을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도록 합니다. 인간의 정과 이해관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대의에서 벗어나게 하고 진리에서 눈멀게 하고 자꾸만 본질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적인 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조심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목회하는 가운데 경험한 것인데, 가끔 어떤 분이 이제 찾아와서 교회가 해야 할 결정적인 일이 생길 때 과도하게 헌금을 약속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헌금할 여유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헌금을 작정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말하고 헌금을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왕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거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원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배려하여 만류하는 것은 혹 인간적인 정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하면서 멈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인데 내가 괜히 방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멈췄어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굉장히 바쁜 분임에도 불구하고, 또 몸이 이렇게 썩 건강하지 않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그 봉사를 이렇게 자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부엌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럴 때마다 강요받아서가 아니고 자원해서 하는 것이면 제가 말리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안쓰러움으로 만류하는 것이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러한 희생이 내가 두려워하던 결과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축복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인간의 정보다는 늘 하나님의 뜻을 우선함으로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인 정을 우선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는 성령 충만 직후에 조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장 17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베드로가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한 것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직후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칭찬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 이렇게 칭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어떤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감동으로 깨달음을 얻은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어떠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한 후를 늘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성공했을 때를 늘 조심해야 됩니다. 목회를 하는 동안에 제가 자주 겪었던 것인데, 성령 충만을 체험한 후에 부흥회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은혜의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드러났던 것을 보았어요. 교회 식구들과 부딪히고 어떤 때는 목회자를 대적하기도 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한 다음을 조심하셔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승리한 후에 오히려 금식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하는데,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목회를 할 때 그 대신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300명 모이는 교회로 부흥을 했어요. 여러분이 별로 안 놀라는데 150명이 300명 되면은 아주 배로 부흥한 거 아닙니까? 그 주마다 그냥 새 가족이 등록을 하는데, 특히 그 대학생들이 막 5명, 어떤 때는 10명 뭐 이렇게 막 등록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없어요. 새벽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왜 제 마음이 기쁘지 않은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꾸만 금식해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금식을 잘 못합니다. 하루 일주일간 금식을 하면은 완전히 이게 쓰러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하는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대신방 기간인데 어떻게 금식을 하죠? 그랬더니 신방 중에 금식하라라고 하는 그런 부담을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신방을 하면서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교회에 큰 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한 20명이 이게 한 그룹을 져가지고 20명이 그룹을 져가지고 가지 말아야 할 문제가 있는 어느 그 기도원의 집회를 다니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비밀리에, 비밀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어느 집사님이 그 정보를 알려줬어요. 이것이 계속 가다가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막 분열되고 주님의 모임 공동체가 이게 갈라지고 영적인 능력을 상실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도 다 소중한 분들인데 그분들을 잃으면 안 되고, 그런다고 또 묵인하자니 교회가 통째로 이상하게 될 것 같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은 담대하라고 이렇게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되는 것은 이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는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장로님 부부를 어느 식당에 초대해서 여러 가지 이 상황, 벌어진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나가세요. 제가 부족하지만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20명 가운데 또 다른 장로 가족도 들어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럼 복잡한 일이 있는데 그래도 그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힘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견책하면서 나아갔어요. 결론은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고, 그랬던 몇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을 겪은 다음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금식기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주셨는지 그때 알았어요. 그때 그 거룩한 부담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성공한 다음에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한 다음에 더 겸손해야 하고, 칭찬을 들은 다음에는 더 낮아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적인 정을 우선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는 언제 조심해야 되죠? 성령 충만 후에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후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순종과 섬김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자, 예수님의 그 성품을 말해주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성품.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자, 예수님 닮읍시다,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아멘. 예수님 이렇게 닮아가야 되거든요. 이것이 현재 이루어가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성품을 설명해주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순종이고 하나는 섬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그 성부 하나님, 자기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의 순종을 예고하고 있잖아요. 21절 말씀에. 이 순종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고,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하고 순종할 때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수님의 성품은 뭐냐면 섬김입니다. 섬김.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순종과 섬김을 끊임없이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나의 자아가 깨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순종과 섬김의 삶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성공했을 때, 또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을 때 우리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탄이 우리 자아를 붙들고 우리를 넘어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성도가 성령 충만한 후에 넘어져서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경우는 사탄이 성공했을 때 인간의 본성인 이 자아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조그만 성공 또는 조그만 칭찬, 조그만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면 바로 사탄이 등장합니다. 사탄은 실패할 때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등장하지 않아요. 실패했을 때는 우리가 겸손한 줄 알아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힘들 때도 숨어 있습니다. 근데 언제 등장하냐면 우리가 승리를 맛보았을 때, 저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때 탁 나타나서 우리의 그 자아를 붙들고 우리를 넘어뜨려 버리는 것이죠. 이 자아라고 하는 날 영어로 셀프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표현하는 단어가 영혼입니다. 영혼. 그 영혼에서 하나님을 뺀 것이 자아예요. 셀프예요. 소울에서 하나님을 뺀 것이 뭐라고요? 그게 셀프입니다. 이 셀프라고 하는 말에서 이기적인 셀피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자아는 자기 자신에게 열중합니다.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비관계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이 자아로 대체시키는 이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용어가 있는데 자원이라고 하는 소스, 자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사람을 인격 혹은 영혼으로 보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자원. 저 사람은 우리 교회의 큰 자원입니다. 아무개 목사님은 이 담임 목사에게 큰 자원입니다.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그 말은 그 속에 인격이 없는 단어예요. 영혼이 없는 단어예요. 사람을 관계적 존재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관계적 존재, 또 하나님의 차원을 가진 존재를 쇠퇴시키고 생명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을 영혼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기능적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기능적 존재가 아닙니다. 기능적 존재는 오직 기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서슴없이 이 기능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저도 쓸 때가 많이 있어요. 역기능적인 부부, 역기능적인 가정, 저 역기능적인 성도,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역기능적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격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역기능적인 자전거는 있을 수 있지만 역기능적인 자녀는 없습니다. 이 수준 높은 이 말씀을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아멘 하시는 분이 없나 보니까.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골칫덩어리라고 해도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여전히 내재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분명한 가치와 존엄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한 다음에 성령 충만한 후에도 사단이 사용하는 이 자아를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속지 않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한 영혼으로 볼 수 있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순종하는 삶, 그리고 섬기는 삶을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또 점심 때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늦게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또 그 1급 장애인이에요. 한 달 동안 눈이 안 보이다가 이것은 뭐 치료받을 수가 없다고. 근데 한 달 만에 약간 희미하게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운전을 못 하고 택시 타고 다니시고 이제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느 그 합창단을 이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주의자를 선정을 하는데 이분은 조금 신앙적이고 좀 영성적인 그런 주의자를 모시고 싶었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아주 기능적으로 훌륭하고 스펙이 있고 이 사람을 모시려고 하는, 여기에 이제 충돌이 일어났어. 그런데 의외로 그 단원들이 이분이 원하는 주의자를 모시려고 하는 쪽이 많았어.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너 목사 되고 싶으면은 내 말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너 목사 되기 힘들어.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것이 너무너무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조그마한 목적을 위해서 소중한 한 인격체를 기능화시키고 도구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사탄의 방법입니다. 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 이 위험 사이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돈 많은 거, 경제 성장 많이 하는 거, 잘 사는 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 앞에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 평등의 가치보다, 성공의 가치보다, 성장의 가치보다 안전의 가치가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그냥 너무 이기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막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자연을 착취하고 약한 자를 약탈하고 지배하고 그러면서 1등만 되려고 했어요. 근데 그 결과로 이 팬데믹이 온 거예요. 그걸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에 대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것만 우리가 깨달으면 안 돼요.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교정자 역할을 하고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면서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후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공감하고 살아야 됩니다. 공생하고 공감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더불어 산다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지만 수평적으로는 더불어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와 너가 더불어 살고 나와 이 자연이 더불어 살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걸 까먹기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기독교에서는 구원론에 굉장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 맞춰져 있어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창조론이 이제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만든 이 창조, 이 피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했던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빨리 찾아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지금은 공감하고 공존하고 공생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성숙함이 어디에서 오냐면은 이 자아가 깨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오는 것인데, 그 자아를 깨뜨리는 것이 뭐냐면은 순종과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순종과 섬김.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럴 때에 수지 맞았다고 생각하시고 수지 맞았다고 생각하시고 섬기시고 또 순종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면 또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럴 것 같은데, 그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우리 자아가 깨지고 좀 닮아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보다 높은 사람한테 순종할 때는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요. 그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좀 비슷한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뭐 후배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순종하려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내가 선배인데 그러면서. 그런데도 그런 때 순종해야 수지 맞습니다. 저보다 학교 후배가 작년에 재작년인가 노회장이 됐어요. 그래도 내가 그분을 만나면 노회장님 그렇게 불러줘요.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요. 우리 아내가 뭐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빨래 중에서 수건 개는 것이 제 담당입니다. 수건 이렇게 탁탁 접어서 개는 것이. 또 지난번에는 한 번은 그 무슨 일 때문에 공주의 어느 교회를 목사님 모시고 갔다가 가서 강의도 듣고 총회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오다 보니까 늦게까지 하다가 돌아와서 몸이 굉장히 피곤하더라고. 그런데 제 아내가 우리 딸을 저 병원에 이렇게 보내고 오겠다고 그러면서 마늘 한 접을 탁 저한테 주는 거예요. 이거 좀 까주라고.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게 알겠습니다 마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까기 시작했어요. 한 30분이면 깔 줄 알았는데, 물론 이게 쪽을 이렇게 나누는 것은 1시간 정도 걸렸는데 이 나누다 보니까 이 껍질이 벗겨지는 마늘이 있더라고요. 이거 어차피 껍질을 벗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껍질까지 벗겼어요. 그랬더니 몇 시간 걸린지 아십니까? 2시간 걸렸어요. 2시간. 근데 그때까지 그 병원에 갔다 온다는 사람이 안 와가지고 11시쯤 되니까 왔어요. 봤더니 교회에서 기도하고 왔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순종을 하고 나서 좀 피곤했지만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조금 주님을 닮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순종과 섬김의 교회가 있을 때 회피하지 마시고 잘 받아서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의 장, 섬김의 장이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가정에서 또 목장도 순종과 섬김의 장이죠. 열심히 연습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닮아가고 사단의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그 괴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인간의 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삶, 성령 충만할 때 더 겸손하고 기도하는 삶, 그리고 순종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사탄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목장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유정자들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좀 불러볼게요. 이은하 성도 항암 치료 중에 있고, 김성만 장로님도 암 치료를 위해서 호르몬 치료하고 있고, 한양님 권사님, 노명숙 권사님, 허매자 권사님, 김경혜 권사님 그 수술을 하고 나서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서해천 집사님, 마찬가지. 이선혜 집사님 월요일 날 그 폐 수술 예정이고, 서혜경 권사님, 양은정 집사님, 유선희 집사님, 임건일 집사님, 김수건 집사님, 백영훈 집사님, 김욱서 집사님 아파트에서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은혜 중에 의식을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장희전 자매님, 이효술 집사님, 이명선 집사님, 전현희 권사님, 정현철 목사님, 김복수 집사님 등등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 목장과 나라 민족과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주 한번 외치고 한 5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냐므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탄이 내 속에 내재하고 있는 이 자아를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패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아가 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순종과 섬김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할 후에
더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인간의 정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아버지 인도함을 받게 도와주시고 도구로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고 기도합나이다.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을 주는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가 있고 찬송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흑암의 세력은 나스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주께서 피 흘려 값주사신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머리도 우리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거림과 전대문이 활짝 열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라인 목장 예배가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목자가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북한의 도발 앞에 아버지 우리가 냉정하게 하시고 이성을 찾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슬기롭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와 용기를 갖게 하여 주셔서 슬기롭게 잘 감당하고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러한 국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은하 성도님 주께서 만져주시고 장암체 잘 이루어주시고 김성만 장로님 주께 불쌍히 주시고 아미 아버지 줄어들게 도와주시고 치유가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노명석 화매자 김경혁 서해천 집사님 잘 회복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선혜 집사님 월요일날 수술 잘 되어지도록 주께서 만져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서혜경 권사님 양은재 집사님 주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원합니다. 우리 유선희 자매님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박종주 권사님을 만져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임근 집사님 주께서 아버지 영혼이 날리가지 본세를 강건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되어지기로 와주시고 우리 배우 집사님 아버지 택시를 운전할 때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김웅선 자님 의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가지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여러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잘 치유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장희전 아버지 하나님의 자매님 우리 전익원 사님 수술 위해 잘 아버지 회복되어지기를 재발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유설 집사님 만져주시고 이명수 집사님을 만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정희철 목사님 아버지 다리가 심줄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신체 기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복수 집사님을 불쌍히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에서는 안수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강신을 바라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문영우 목사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 앞에 맡기고 부탁하오니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권능의 오른손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치료하는 강신을 바라여 주옵소서. 우리 안승희 자매를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세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외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주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한 아버지 성령의 불러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남을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고 온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딸로 삼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주 십자가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오직 예수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우리의 자아를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이기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언제나 인간의 정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성공했을 때 더 겸손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후에 더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목장에서 순종과 섬김을 날마다 연습함으로 우리의 이 자아는 자꾸만 깨지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정보다 더 우선하고 성령 충만한 후에 더 낮아지고 기도하고 날마다 순종과 섬김을 연습함으로 어떠한 사탄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